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 가사 먼저 읽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10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경계를 이제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땅 끝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첫 단추, 첫 관문의 사건이 기록된 게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뭐죠?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담겨져 있는 그 첫 사건은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지경을 이스라엘 경계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땅 끝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10장 앞절에 보면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이며 또 기도하기에 매우 힘썼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직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첫 단추, 첫 사건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뜻밖에도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 위에서 음식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물을 보니까 땅의 짐승들과 또 기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죠. 자신의 그 과거까지 이야기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완강하게 거부하죠. 사실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부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짐승들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두 번째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먹어라. 이것은 곧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 뜻이다. 그러니 먹어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부인하고 맙니다.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영상되는 것 같죠. 우리 1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름의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의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과연 잘못됐을까요? 과연 이것은 틀린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옳음과 내 신앙이 만나게 되면은 때로는 심각한 극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자살 테러라는 것은 신앙을 배경으로 하죠.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옳음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강화되면은, 신앙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명백하고 성명한 악이지만 무고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자살 테러를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는 확신이에요. 신앙의 확신 가운데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신앙과 만나게 되면 그 종국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 대상인 하나님과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근거를 한 생각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라 라는 그 율법에 근거한 생각이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베드로의 옳음이었습니다. 결코 베드로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맞서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맞서고 있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정한 짐승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틀려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오름이라는 것이, 심지어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그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 오름이라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옳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자세가 바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새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의 지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지경을 땅 끝까지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하기 위하여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도구로서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뜻에 맞서서, 그 놀라운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과 신앙을 고집하여 하나님과 맞섰기 때문에 베드로는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 희생, 죽음, 이런 거죠. 그것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십자가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십자가의 어리석음. 어리석은 십자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옳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왜 어리석음일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당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누리고 죽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그게 옳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옳음의 명분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옳음과 그 내 신앙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옳음의 명분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옳음을 내려놓고 그 뜻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요 또 참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틀릴 수도 있고요, 장로님도 틀릴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이제 신앙의 뜨거움이 있는 첫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새가족들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항상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또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오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오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담교회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오름 위에, 하나님의 바름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틀렸을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오름 위에, 또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름 위에 세워져 가는 훌륭한 신앙인, 또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능 당일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진학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수험생 오늘 특별히 수능 당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로 평안함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수능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그 이어질 그 여정 가운데도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오름이, 내가 옳다라는 그 확신과 내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 맞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명분이, 내 신앙의 확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 또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보다, 내 오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잠잠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나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오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수험생들 수능을 이제 치르는 날입니다. 그간에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아버지 오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진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